오늘 저녁에는 출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들 위인전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위인전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에 대한 아마 위인전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 참 위대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영특했는지, 그 사람의 업적이 무엇인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이런 일도 했을까 생각될 만큼 좀 과장되거나 좀 부풀려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위인전에 그 위인들이 크게 잘못했거나 좀 부끄럽구나 좀 이런 실수한 부분들이 부각되어서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거나 일부러 빼버린 것이죠.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기록한 것이 위인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의 신앙 인물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허물과 약점, 제약된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기극을 벌였던 모습, 오늘 본문처럼 레아와 라헬이 출산 경쟁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의 시녀를, 종들을 남편에게 주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모습까지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허물 많음과 부족함들과 제약된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좀 위대하다라는 박수를 가치를 보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역대하를 다 묵상했는데 어떤 왕은 너무나 위대한데 어떤 왕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점을 가지고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조선시대의 사극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왕을 두고 왕비와 후궁들의 왕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또 아니면 또한 왕이 계승권을 두고 계략을 꾸미는 모습처럼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남편을 두고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머리를 꺼적꺼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하여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도둑결혼, 사기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며 속상한 일이죠. 레아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 라반과 레아가 짜고 사기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당해서 결혼했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사기당하고 신뢰가 되지 않는 결혼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레아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출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속해 있는 모임, 회사,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싫은 소리, 미움받는 사람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레아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를 누가 불쌍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네가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네가 선택했으니 네 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도 출산하면 정말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만족되면 이 부분이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정도면 부족함이 있을까? 저 사람 정도라면 모든 것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는지.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이런 결핍과 부족한 순간,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라헬에게는 자식이 필요한 이런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먼저 라헬은 남편에게 화풀이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승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잘못입니까? 라헬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부족함과 결핍의 원인을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가지게 만든 이유는 그 사람을 원망하라고 부족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하복과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신들의 시녀, 종들을 야곱에게 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본부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요정을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 자식을 얻자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지금 레아는 이미 자녀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자녀를 출산하게 만듭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동생에게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똑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녀를 야곱에게 줬죠. 두 번째는 합한 채를 수단으로 거래합니다.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합한 채는 임신 촉진제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고 여인들이 생각했어요. 라헬은 언니의 아들이 이 합한 채를 들에서 얻어서 집으로 가져온 것을 보고 언니와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남편하고 함께 잠자리를 허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합한 채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은 이 식물만 있으면 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임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레아가 이 거래 조건을 통하여서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아들 2명과 또 딸까지 출산하게 됩니다. 라헬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는데 레아는 자녀를 더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임신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을 돕는 한약을 복용하고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저런 현대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도 레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라헬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거나 시기와 질투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헬과 똑같습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라헬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브릿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레아처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그렇다면 이 한나도 라헬처럼 첩을 줘서 얼마든지 자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기 원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임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속마음의 것들을 입으로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간절함이 가슴속에 엉어리로 남아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중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가슴의 소원, 간절함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였다.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 남게 만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줄 형편이 안 되거나 지금은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줄 때까지 그 물건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줄 때까지 머릿속에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생각하셔서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를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라헬도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라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합한 채까지 동원했으나 임신하지 못하자 라헬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출산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면 훨씬 더 빨리 임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냐 노이냐라는 것,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시기와 질투로 출산 경쟁에 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는 라헬이 시기하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시기함으로 출산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부추겼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사울 왕을 10년 동안 쫓아다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시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아마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어 주실까?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몰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10년이라는 기한이 찰 때까지는 고난을 받아야 되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악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악한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듯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모함과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출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과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여종에서 낳은 아들도 자기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중에서 누가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습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하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이삭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선택받습니까? 야곱이 선택받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집안에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선택받고 한 명은 버림받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첩을 통하여 총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런데 4명의 부인에 있었던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에서는 아브라함일 때는 이스마엘은 제거하고, 이삭에서는 에서를 버렸는데, 당연히 야곱에서도 정실 부인인 라헬이나 레아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첩의 자녀들도 다 12지파로 만들어서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게 만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이 부분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얻는 자녀가 아니라, 네 힘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는 첩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추상 경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분명히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라합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죽이랍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이 혼란한 이 엄난한 성적인 것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룻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윗의 집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런 위대한 가문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 야곱의 12자녀들이 12지파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면 노라고 받아들이고, 노라 예스라는 응답이 없으면 노라 예스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선용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 삶에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죄안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추상 경쟁을 벌이는 레아와 라벨을 통해 받은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아가면서 이 받은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